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게는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삼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지금 서기관들의 관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인사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심리, 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이런 불순한 동기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말이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입었던 긴 옷, 이것은 바닥에까지 끌릴 정도의 긴 옷인데요, 서기관의 가운을 말합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그것을 입고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이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옷은 땅에 질질 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평상복으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그렇게 입을 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의도가 뻔합니다. 무엇일까요? 나 서기관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 서기관만 그럽니까? 더 웃긴 것은 말이죠, 더군다나 이 긴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어딜 갔느냐? 시장을 간 거 아닙니까? 시장. 그곳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굳이 그곳에 그 불편한 옷을 입고 찾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좀 알아봐 달라는 이런 심리가 아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이 지나가면 말이죠, 자기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교사, 스승이기 때문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혹은 주여, 혹은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극존칭을 써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고 그리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일반 예배 시간에는 가운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성찬식이나 세례, 또 임직식,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입곤 하지요. 그런데 목사가 이 교회당 안에서 입는 가운을 교회 밖까지 치렁치렁 끌고 다니면서 해집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저 신도시장까지 내려가가지고 나 목사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온갖 해집고 다니면은 이걸 기대하는 거죠. 야, 저 대전중부교회 목사님 오셨네, 이런 얘기죠. 아유, 그런다고 자기 명예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 인정 욕구에 목말라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불순해서 순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딱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치장하고 잘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 외식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당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회당 밖에서, 그리고 동네 큰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아마 긴 옷도 입었겠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서 나 기도한다 이렇게 티를 낸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굳이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봉사에 전념하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좋은 지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이 딱 그들의 문제점을 전곡을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이런 외식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말이죠.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동기가 단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을 아예 접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꾸준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말이죠, 어쩌다 한번 봉사하면 그렇게 티를 내면서 봉사하다가 어느 날 또 보이질 않아요. 기복이 심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는 그만 상심해가지고 봉사하던 것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봉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꾸준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해야 할 것은 남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자, 바로 이어지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했어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하고 사람 많은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기다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서기관입니다. 회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위만이라도 누구든지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회당에서 꼭 높은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만 직성이 풀려요. 뿐만 아니라 잔치의 윗자리, 연회가 이루어지면은 연회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이런 특성을 예수님이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상석에 앉히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몹시 불쾌해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말이죠. 이렇게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름도 내가 제일 먼저 기록이 돼야 되고 순서도 제일 중요한 순서도 맡아야 되고
내 자리도 눈에 띄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자리에 좀 앉아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태도는 나는 이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남과 다르다는 생각, 자신은 남보다 특별하고 남은 나보다 못하다는 이 오만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도 이런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일감을 맡기셔서 감사함으로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 누가 잘났고 누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이 마음, 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입니까?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종에게 부탁한 것을 빠짐없이 다 해냈어요. 그리고서는 주인에게 와가지고 나를 좀 칭찬 안 해주시나? 나를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올려주지 않는가? 이것부터 기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니라.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어요. 그리고서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 교만함과 오만함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여지없이 쳐내버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 한 번 하면 다시금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되는 것을 봐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자주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헌신하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내가 남보다 못하면 못했지 무슨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험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의 세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회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부류의 세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 객이라 그러죠. 또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가 나서가지고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예 율법에 이들에 대한 규례를 정해가지고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 말이죠, 당시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과부에게는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작은 유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노리고 말이죠, 그냥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그거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데 딱 그 가운데 앉아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딱 타켓을 삼아가지고 그 과부의 돈을 가로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이비 이단 교주들 보세요.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말을 듣도록 해가지고는 이 돈을 다 착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당시 랍비는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잘 공개하고 또 대접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경건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보호자가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과부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 악한 것은 자신들의 이러한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척이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건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자기가 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소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제, 경건의 능력과 열매는 전혀 없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죄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말이죠, 거룩거룩한 척하는 거, 이 이중성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달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종교 행위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냥 입술로만, 행동으로만 나타내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외식한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모습은 감추고 딴 사람으로 연기하는 거,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뜻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외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얘들아 너희들 주의해라. 그러면서 겉과 속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한결같은, 다시 말해 진실된 신앙생활을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만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야? 지금 행동하는데 저 행동의 의미가 뭐야? 이걸 도저히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마음을 놓고 행동할 수 있어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음과 행동을 일치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5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냥 간구가 아니라 진실하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진실하다는 말이 뭔지. 바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아유 내가 네 마음 안다, 바로 알아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겉만 치장해서 믿음 좋은 것처럼 가장 정건한 것처럼 꾸미지 말고 자기 속을 잘 꾸며서 내 안에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그래서 진실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안에 죄악을 품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하지만은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남을 맹비난하기를 잘해요. 그리고 막 남이 잘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 남들은 쉽게 지나가는데 본인은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지금 감추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도하게
뭐 용서하지 못하고 의로운 것처럼 뭐 어떤 기준을 막 자꾸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막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 의로운 것보다도 한번 자기 내면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 마음이 편하질 않아서 그래요. 넉넉한 마음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의 필터에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엄중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응? 야, 예수님도 막 욕을 해대셨다니까. 이건 그냥 욕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의 자식들이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괜히 우리도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고 사랑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채 가증스럽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서기관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좀 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려니, 이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뭐 특별하게 잘난 존재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진실된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